따라하시겠습니다. 빛을 보는 눈, 빛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중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비유입니다. 비유는 진리를 설명한 것인데 이 땅에 있는 예를 들어서 빗대어 설명한 것입니다. 왜 진리를 빗대어 설명합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진리를 직접 아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배려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에 가깝게 가도록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즉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닮은 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비유하는 사물이 있습니다. 진리를 비유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본문은 진리를 비유하는 사물과 이야기를 다 말합니다. 아울러 본문은 육체의 진리와 영의 진리를 말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 이것은 첫째 육체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실제 눈을 통해 몸이 갈 길을 찾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제 눈은 몸의 등불이 됩니다. 눈에 사물이 보이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눈으로 어두운 것만 보면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햇빛을 많이 못 보고 밤에만 활동하면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의기소침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어두운 방에만 오래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따뜻하고 햇빛이 강렬한 남아메리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쾌활합니다. 반면에 보다 춥고 어둠이 긴 북유럽 사람들은 더 우울하다고 합니다. 눈으로 어둠이 많이 들어오느냐, 빛이 많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보고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는 도둑의 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도둑의 마음을 비유한 것이다. 약간 긍정적인 의미로서는 소비자의 마음을 비유한 것이죠. 소비자가 물건을 보고 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물건이 마음을 자극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눈으로 어둠만 들어오면 마음을 안 좋게 건드려 우울하게 만듭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소심해지고 걱정이 많아집니다. 별것 아닌 일이 심각하게 느껴지고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스케일이 작아지고 위축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둠의 비밀스러운 힘입니다. 어둠이 마음을 압도하면 미워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분노와 슬픔도 커지고 열등감도 높아집니다. 후회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도 커지고 쓸쓸한 감성도 커집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두운 밤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두운 밤에 사람은 잠을 자는 기회를 얻습니다. 어두운 밤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두운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 산에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을 감고 영적 주파수를 하늘의 빛에 맞추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눈을 뜨고 어둠 속에만 너무 오래 거하면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어두운 환경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심리적 부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밤에 오래 있는 경우에는 등이라도 켜놓아야 합니다. 환히 켜놓아야 합니다. 인공적인 등은 햇빛과는 비교할 수 없이 미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이라도 켜야 마음이 다소 환해집니다. 눈으로 죄짓게 하는 것을 눈의 집에
집어넣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온갖 세상적인 죄를 유발하는 음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신을 어둡게 만들고 죄악으로 이끕니다. 연예인들이 술 광고를 많이 합니다. 막대한 돈을 받고 출연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회사가 술 판촉을 늘립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그 광고를 보고 술을 더 많이 사 먹습니다. 술 판촉에 도움을 주는 연예인은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아무튼 눈에 들어오는 것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결심을 내립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을 많이 보면 우리의 마음도 악하고 더러워집니다. 더 나아가 마음이 악하고 더러운 것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악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눈으로 들어오는 나쁜 것들의 부정적인 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으로 들어오는 것도 지혜롭게 잘 막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과 정신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음과 정신 건강을 지켜낼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것 중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미, 튤립, 카네이션 같은 꽃들입니다.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한결같이 아름답게 평안하게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지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푸른 잎들, 푸른 이파리들, 정확하게는 녹색 잎들을 보면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가끔 등산을 하는 이유는 운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산속에 있으면 녹색을 눈 속에 많이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자연이 만든 녹색은 알게 모르게 위력을 발휘합니다. 시력도 좋아지게 하지만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몽골인 가운데 시력이 6.0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엄청나게 넓은 푸른 초원을 일생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자주 멀리 보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을에 낙엽이 만들어지고 낙엽이 집니다. 낙엽 자체를 보면 쓸쓸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아름답습니다. 특히 멀리서 보는 다양한 색깔의 나무들은 아름답습니다. 단풍 구경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어두운 밤에 반딧불을 많이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빛이 눈에 들어오면 마음까지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눈에 들어오는 빛의 신비한 힘입니다. 이처럼 눈으로 들어오는 빛과 어두움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지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빛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물리적 빛을 통해서라도 마음을 많이 밝혀야 합니다. 눈뿐만 아니라 귀로 들어오는 것도 마음을 지배합니다. 악한 말,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을 많이 들으면 마음도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선한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많이 들으면 마음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악한 말 안 듣겠다고 귀를 막을 수만은 없습니다. 귀를 막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들려오는 악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근거 없이 비난하는 소리, 저주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큰 호수로 만들어 잔챙 같은 악한 소리를 호수 밑에 가라앉혀야 합니다. 음악도 헤비메탈만 들으면 정신이 안정이 안 됩니다. 이별 노래만 들으면 마음이 저절로 우울해집니다. 반대로 찬송과 성가를 들으면 하늘 영광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 소리와 가사로 인해 믿음이 커집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 병이 생기고 수명이 단축됩니다. 마약이나 주초나 중독성 약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칩니다. 많은 혐오식품들이 있는데 혐오식품을 업자들이 건강한 식품이라고 속이고 사기칩니다. 속은 자들은 돈과 건강을 함께 날립니다. 종교적 음식 중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정책적으로 만든 할랄 음식입니다.
알라의 이름으로 도축된 고기입니다. 이슬람 율법에 의해 잔인하게 도축된 고기들입니다. 한국에도 웰빙 음식이란 거짓말로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할랄 음식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다지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몸에 좋은 야채나 과일은 우리의 몸에 도움이 됩니다. 신선하고 건전한 자연식은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육신의 음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영적 음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밝게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빛으로 영적 건강을 유지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적 건강관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영적 건강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을 영적 빛으로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몸의 영적 어둠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영적 질병도 물리치라는 것이죠. 우리 몸의 영적 어둠이 무엇입니까? 살고 싶지 않은 생각입니다. 주위 사람들 보면 다 믿고 보기 싫은 생각입니다. 일하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과 단절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계속 과거의 일만 생각나 원망하고 분노만 솟아오르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신앙적인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다가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점점 교회와 성도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빛을 멀리하고 영적 어두움을 사모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에 중독되어 정신이 혼탁합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더욱 비관적으로 봅니다. 생활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무슨 일을 하든 체념합니다. 거룩한 목표가 없고 오히려 악한 목표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둠에 갇혀 있을 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빛으로 다시 밝히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즉 영적 건강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 4장은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이며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생명의 빛이 내 몸속에 들어옵니다. 눈을 통하여 귀를 통하여 내 마음속으로 내 생각 속으로 내 영혼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온몸이 밝아져 믿음의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빛을 사모하다 보니 하나님을 찾게 되어 기도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느 교회를 방문했더니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커 보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커 보입니다. 신앙적으로 참으로 의미 있고 옳은 말이라 여겨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어둠이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어둠을 소멸시키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어둠은 그리스도와 사귀는데 절대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죄의 어둠도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둠의 질병도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계속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즉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귄다고 주장하며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영적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빛, 행복의 빛은 점점 흐릿해집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도 사라지고 천국의 기쁨도 없어집니다. 죄의식과 괴로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죄의 권세가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결국에는 믿음도 팔아먹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적 건강 관리는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 후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고 살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그 빛으로 거룩한 능력을 몸과 마음과 영혼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 건강은 지켜지고 우리의 존재는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5장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처럼 빛의 자녀처럼 행하면 주님이 주신 능력과 기쁨을 계속 받습니다. 그 힘으로 종말의 때까지 빛의 자녀로 승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니엘 12장은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처럼 일생 빛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빛된 존재, 우리로 하여금 빛된 존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영적 건강 관리를 일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기쁨 관리도 일생 잘 하셔야 합니다. 항상 빛 되신 말씀을 끊임없이 눈과 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생 하나님의 빛으로 밝은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밝은 마음과 영혼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도 항상 밝게 되어 육신의 어둠도 질병도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건강관리를 통하여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빛의 자녀를 빛의 사명자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빛의 사명자를 가치 있게 하시고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빛의 사명자를 통하여 많은 이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빛 가운데 걸어가며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빛 가운데 사로잡힌 마음과 생각과 몸과 영혼을 만들어 가장 행복한 성도, 하늘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